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거나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쫙 줄여서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이 이제 감사의 달이잖아요. 땡스기빙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감사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질문해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묵상하며 감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성경적인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감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야단 맞았다 그런 거 말고요. 야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히브리 단어 중에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랍니다. 알다라는 것도 똑같이 발음이 됩니다. 생긴선이 약간 다른데 거의 동일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표의 문자니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두 단어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야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세 가지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고백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하는 뜻,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무거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다른 것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고백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10월 달 한 달 동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를 막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잖아요.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29절, 신명기 29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공급해 주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럼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 않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불편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다른 모양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이벤트나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길을 여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4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감사했던 일, 그렇지 못한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40년의 생활을 40년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하고 나 감사해요? 하나님 미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평생 동안의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것이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이었군요. 그때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 게 아니었군요. 그때 내가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닫힌 문이 아니었군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넘어졌는데 그게 넘어진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그것을 한두 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아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보호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동사예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감사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토다라는 단어예요. 명사형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베푸시고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음식,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맛있는 거 먹을 거 해주시고 옷을 사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신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좀 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냐 하면요. 부모님에게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나의 부모님 되신 것으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기뻐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면 어릴 때는요. 부모님 이렇게 친척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세뱃돈 얼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뭘 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뭘 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알게 돼서 그것을 싸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죠. 그렇죠? 왜 드리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그분이라는 것 때문에 알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부모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경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손끝에 있는 선물뿐만 아니고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과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렇죠. 또 감사가 생활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가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덮여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모두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얕은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이 신앙이 때때로 일부만 감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부는 감사가 아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넓게 좀 보면서 40년의 인생, 60년의 인생, 70년의 인생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 신실하신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덮여져 있구나. 그러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런 감사의 깊이가, 넓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성령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덮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